2014년도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저희 교회 표가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교회. 그게 금년 주실 응답이요 또 표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해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해가 됩시다. 또 신령한 복을 실제로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따라하는 거 아니고. 그 2014년도가 이 말띠가 돼가지고요, 카톡이나 그 신문, 이런 데 보니까,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세요. 이래서 이제 신문 만평이나 제게 나오는 카톡 보니까,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세요. 딱 보니까, 말 된다 생각 들더라고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 너무나 멋있죠. 너희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도 천사의 손에서 검 향로에 담겨서 하늘나라에 다 상달된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도 말의 씨가 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비단 이 말띠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 말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 말이 있고 그 말 속에 불신앙이 들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불신앙은요, 불신앙 결과를 낳게 되어 있고 믿음은요, 믿음의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살리는 능력이지만 불신앙은 결국은 죽이는 무덤과 같습니다. 최고의 못은 이 영적 암이 불신앙이요, 염려입니다. 그때 되면 모든 게 다 포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 말씀에 좀 다 붙잡힌 그런 해가 되도록 여러분 믿음도 말도 생각도 그렇게 말씀에 좀 딱 고정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 일에 내가 사는 이유, 목적 가치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첫째 메시지가 말씀에 붙잡히면 그게 가능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히지 않으면 일단 흑암세를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권세는 꺾였지만 계속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로 추격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사탄은 맹공격 중입니다. 영적 장사죠. 귀신에 대한 장사 성업 중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누다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유다가 복음 자체가 희미하니까 예수님도 배신해버립니다. 이 신앙은요, 인품으로, 인격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유지되는 거지, 인격, 수양, 공로, 선행, 자선, 기금운동, 그래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책을 읽어서 다독해서 사상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주 영향이 뭐냐? 오직 복음, 피로만 이게 해결되지 다른 부분은 해결이 안 됩니다. 사단의 세력은요, 공자 이름으로, 맹자 이름으로, 빌게츠 이름으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사단은, 권력도 사단 앞에서 무상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흑암 세력은 물러가게 되고 그 이름으로만 재앙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에 딱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힌 자의 삶이 성경이 많이 있지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호렙산에서 참 신기하죠. 네 백성의 고통, 근심, 학대받는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야, 너는 바로 앞에 가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야죠? 가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러면
그 출애굽을 누가 행하시겠다라고 하면 나 여호와가 친히 행하리겠다. 행하겠다. 앞에 서기만 하는 거예요. 발 앞에 가기만 하는 거예요. 혼자만 주의 사역하는 줄 알았던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불이 지나간 이후에 지진이 지나간 이후에 세면 음성이 엘리야 귀에 들린 거예요. 그게 뭐죠?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외에 바알 아셀에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7,000명을 찾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음성 중에 들었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이 붙잡혔을 때 엘리야가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무엘 때문에 다윗이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영적 기류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켰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간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TV 요즘 얼마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조사를 하니까 한 10억 있으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겠다. 어제 방송에서 이제 복권 당첨된 사람 추적해가지고 이것이 알고 싶다 하더라고. 복권 당첨됐는데 1년, 2년 만에 다 날려버려. 술집에 가서마자 10,000원짜리 묶음을 가지고 팁 다 줘버리고 날리고. 예전보다 더 못한 생활로 돌아가는. 없을 때 돈처럼 보이지만 돈의 힘으로도 인생이 유지되는 거 아니거든. 어릴 때 언약의 비밀이 있으면 10억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억이 올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고 100억을 융통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 생명 살리는 그 비밀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질 그게 아니라니까. 사무엘의 한 사람의 언약에 딱 있는데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세계에 영향이 가잖아요. 디모데를 향해 성경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뉴에서 배운 것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심지어 네 어린 그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뭐죠?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메섹에서 사울도 바울도 마찬가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버려요. 애들한테 훈시훈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이 속에요. 언약이 딱 각인되어 있으면 내가 뭐 하겠다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제대로 언약이 각인되어 있으면 교회 중심, 전도 중심, 사역 중심, 부모 중심이 안 되느냐?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야, 이놈아 정신 차리라. 그걸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 있으면 효도 안 할래, 효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가 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안 보이지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 우선순위는 하나님 제1주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수직이 되면 수평 관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거꾸로 하려 하잖아요. 뭔가 모르게 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한 다음에 어떤 좀 상하 관계가 되도록 아니라니까.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빛으로 둘러싸인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난 불꽃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는데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바울이요 인생이 완전 달라졌어요. 비록 3장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일심이요. 최고 계획이 뭔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핀바닥인 거 잡으러 찰려가는 게 이게 인생 제일이구나. 최고의 계획 체계의 스케줄은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암만 여러분 교수의 시험 문제를 달달 외우고 다 뺏겨 적어도 교수가 원하는 게 안 들어가면 그건 A불 받을 수 없어요. 암만 열심히 잘하고 여러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소원 관심과 맞지 않으면 그 신앙은 뻥이라니까요. 경상도 사람들이 말 안 맞는 말을 어다 이런 말 하는 거 알잖아요. 어다 그런 말 몰라요. 경상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안 좋다 뭐 이런 부정적인 말 할 때는 어다 이런 말 하거든. 경상도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경상도 몰라 그래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준다니까요. 하나님 언약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건 자기주의지. 열심히 살았는데요. 자기 열심이지. 중요한 거지만 영적 세계는 그걸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게 되면 그 다메섹 전환으로 생명 걸 가치를요. 바울은 발견하게 돼요. 그게 전심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곳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대역사 일어난 다음에도 그게 안 좋아질 않아요. 보통 안 좋아할 만한데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로마에서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하야겠다는 거예요.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갔으면 지금 그 앞에 있는 응답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자고할래 자고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지속적인 생활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이 뭘까? 사도행전 17장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을 가지고 가면 될 텐데 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거부하는 것이 주를 거부하는 건지 몰랐을까? 사도행전 27장 11절 보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뭘 맞죠? 유라굴라 강풍을 맞아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유라굴라 강풍을 갑자기 아닙니다. 오는 재앙은요. 갑자기 닥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고 모르면 어느 한순간에 들이닥치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이분도 방송 보니까 저 전라도에서요. 4살짜리 여자아이가요. 잘 뛰어놀고 성경도 활발한데 갑자기 픽 쓰러지 가서 보니까 병원 가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니까. 이 아이의 죽음을 좀 의미있게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래서 장기를 다 이제 이렇게 줘서 4명을 살렸다고 신문 보도 나오는데 그 부모는 얼마나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4살 아이가 제일 이쁜 그 시간이 아이들 3살, 4살 때. 그 부모가 또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친다니까요. 복음 아니다.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느 날 악몽에 시달린다. 그 정도 아니에요. 이분도 어떤 목사님 만나보니까 그러잖아요. 밤마다 칼이 나와가지고요. 다리 잘라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목 잘라버리고 밤마다 시달리는데 그게 사는 거겠어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이제 말씀 들어오지만 교회 어본들 생명이 없는데 바위덩이 같은 것을 어깨를 꽉 눌린다. 그래 자뿌리는 거 자꾸만 자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더라. 말씀이 붙잡히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 오르기 이전에 뭐예요? 그 속에 예수 생명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예수 생명이 먼저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요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오늘 두산 아파트 할머니 오늘 예배 들어오셨는데 이 집 말씀 들릴 거라니까. 이 집 오면 말씀 들릴 겁니다. 내가 그랬거든. 왜냐? 예수 생명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보세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김에 있을 때 민선이 엄마라고 가게 하는 분인데
민선이 데리고 가게 하는 엄마 집 찾아가서요. 가자마자 냉장고에다가 부저 다 붙여놨어요.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민선아 하나님 아버지 해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민선이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안 되지요. 민선이는 아주머니 딸이지만 민선이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머님은 민선을 낳은 엄마잖아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을 때 일이 가능합니다. 민선이가 아주머니 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집이 영원한 집이 천국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집이 지옥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부하더라고. 제가 이제 마산 왔잖아요. 60 조금 됐겠나요? 민순이 형은 돌아가셨다 소리 들리더라고. 기회예요, 여러분, 기회. 오래 사는 게 기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사람들은 생각 밖이에요. 전문인 소리를 더 듣잖아요, 전문인. 전문가 소리를 더 신뢰하잖아요. 그래, 바울의 말 제쳐놓고 선장, 선주의 말을 더 믿어버려요. 풍랑 안 맞을 수 없죠. 어떻게 영적 풍랑을 막을 수 있겠어요? 사도행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사는 사람들인데. 복음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주님에 대한 시선, 주님에 대한 이정표, 주님에 대한 방향, 주님에 대한 목표, 그걸 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도 바울이라네. 그게 행복한 거죠, 행복.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행복한 도전입니다. 전도자의 행복한 도전. 그래, 행, 도전. 내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거꾸로 읽어보니까 한 동그라미 쳐봐요. 전도자의 행복한 도전. 이래가지고 행, 도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그리고 전도행전이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 금년에 전도행전, 전도자 행복한 도전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일꾼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요, 전도자의 행복한 귤이라고 해야 돼요. 전략이에요, 전략.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 제목을요, 그냥 도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복음 속에 살아가는 만큼 행복한 게 없다니까요. 생명 살리는 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나요? 그러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말씀에 딱 붙잡혀야 돼요, 말씀. 데살로니서 2장 13절 보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미니. 그게 데살로니 교회예요. 소문난 교회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 내려봐 지금 한 마리 날지 못했죠? 배 오른편을 가서 그물을 던지거라. 그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니까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비밀이 뭐예요?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내려보고 수고해봤지만 한 마리 낫지 못했습니다만은 말씀이 의지하여, 다 같이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게 말씀이 붙잡히는 거라니까요. 내려서 끌어올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 성경 저 성경 보면 153마리라. 원하면 153이 있죠? 그리 나온 거예요. 153.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가지고 같이 끌어 땡겨 올려야만 될 만한 그 물고기가 배에 가득하더라. 말씀에 대한 성취잖아요. 그걸 금년에는 말한 말이에요. 체험하는 해가 되고 그런 기적을 누리는 축복해가 되기를 주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말씀이 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교회, 그런 기업, 그런 사람, 그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원색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18장 15절에. 그런데 18장 16절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 개의치 할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말씀 들어도요, 듣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비방하는 사람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뜨려버리고 가라 그러듯이 바울은 옷을 털면서 다시 너희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이 중요한 소중한 복음을 몰라가지고 빼앗기. 무엇이 그러면 참된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복음은 당연히 뭐죠? 증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듣는다, 안 믿는다.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필연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복음 막을 수 있냐? 막히지들 않아요. 복음의 절대성. 그게 복음의 세 가지 성격이에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5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했다. 사도행전에 5군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첫째가 뭐죠?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구절이 뭐예요? 다메섹적인 축복을 이루고 난 이후에 사울이 달라져 버려요. 사도행전 9장 22절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스럽죠. 사울이 지금 그 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까 개콘 말 빌려면 당황하셨어요. 당황이 되는 거예요. 저 사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저 입에 지금 뭐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당황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그래 바울이 달라져 버린다. 세 번째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나서 일어난 복음 전파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부활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놀랍죠? 딴 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개야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말이 뭐냐? 예수는 여호와 구원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다.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선지자란 말이다. 이 그리스도만이 흑암세를 이룰 수 있는 참 왕이란 말이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합친 말이 그리스도다. 구약의 말로 메시아다. 이 예수가 메시아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한번 와보라. 그러면 된다니까. 설명하려니까 힘들죠. 설명하려니까. 내 생활도 뭐 시원찮은데 내가 뭐 생활이 반드시 못한데 내가 뭐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나와 관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자기에 대한 이 상황이 묶인다니까요.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 어거스틴이 변화하고 난 다음에 맨날 술 먹고 속된 말로 기집질하고 매일 술에 떡이 되어 살고 오늘은 이자 내일은 저이자 누가 하고 나은지도 모르고 사생활 나오고 그 어머님은 계속 기도하고 있고 모니카는 우리 아들 좀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엄마는 하나님을 간구하는데 아이는 타락해서 돌아올 길이 없고. 안보르시오 감독한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 모양입니다. 모니카야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많은 법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시오. 그 기도 가운데 로마 12장 13, 14절 그러하는데 어시든 속에 메시지가 각인되어 버리잖아요. 그 순간으로 변화되어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 이후의 생활이라. 지나갈 때마다 부르는 거야. 어스틴을. 우리 학교 수업할 때 아우구스티누스 그게 어스틴이란 말이에요. 그래. 지나가면서 어제 어스틴은 죽었어. 오늘은 내가 있을 따름이야.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어제 이런 그건 내 생각이고 지금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네가 구원받는다. 그럴 때 흑암의 세력이 꺾여진다니까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내 나온 거예요. 내 자신에게 매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술을 끊으면 내가 교회 가고 담배 끊으면 교회 평생 못 끊을걸요.
내가 뭐 이것만 좀 해결하고 안 된다니까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성리 역사해 버리면 어느 날 거의 맛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음식이니까. 그러면 끊어지는 것이고, 안 끊어지도 그게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고, 그 사람 식품 선호사상이니까, 선호품이니까. 기준은 예수지, 기준은 술, 담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니. 이 고린도의 기적이에요. 고린도의. 다섯 번째가 뭐죠?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 가지고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PhD요, THD 같은 이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성경은 능하게 알았지만 영적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이 브리스가 집사 부부가요, 목사님과 함께 팀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 듣고 아볼로 목사가 깨져버려요. 그리 놓은 메시지가 18장 28절입니다. 공중 앞에서 28절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다섯 군데 정확하게. 물론 사도행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를테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확한 원색 복음이 증거된 내용이 다섯 군데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래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허감세를 꺾을 수 있다니까요. 무슨 지금 시대에 뭐 귀신 소리 합니까? 예수 몰라가지고 그 귀신 구순한테 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데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자들이. 인간에 대한 근본 문제는요,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예전에 TV에서 보고 왜 저런 어른들을 저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사람들 웃기고 저 프로그램 왜 저런가 했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불러가지고 막 퀴즈 쇼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 퀴즈 쇼에 출연했는데,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요, 할머니가 맞히는 부분. 정답이 뭐냐? 주차 금지. 할아버지, 차를 여기에 세우면 안 된다라는 말을 네 글자로 바꾸면, 이러니까 할머니가 대지 마라. 할아버지, 그거 말고 다른 말로 해봐라. 이러니까 할머니, 딴 데 대라. 주차 금지 참 식구도 어려운 말이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참 신구도 간단한데 이 말 위에 복음 주변 것들을 많이 늘어놓는다니까요. 쉬운 차는 내 인생 간증하고, 쉬운 차는 그 지엽적인 지식 자랑하고, 자기 인생 파노라마 이야기하고, 복음이 없는 인생 파노라마. 정답에서 벗어나는, 복음 내용에서 벗어나는. 오늘 세 번째 성경 보니까 이 성 중에 10절에 뭐라죠? 내 백성이 많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말씀이 붙잡혔다. 말씀 집중, 개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밝히 증언하니 복음 집중. 이게 현장화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전도 집중이에요. 그게 전도화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별 열매를 맺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마음에 작정하고 들어가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 전하지 않기로 알지 않는 작정했다. 이러고 들어가요. 그때 만나진 인물이 브리스가 아굴라예요. 복음을 해서 다 생명 건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라니까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죠? 에베소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26절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 할머님은 작정된 자로서 80이 넘어서
작정된 시간표에 돌아온 거예요. 저분은 잘 모를 거야. 윤전사와 기도하는 분들이 거의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 계속 기도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9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걸 우리가 복음 뚝 전하려 그러면 이래 뭐 두려움도 오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럴 때가 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만. 일은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10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말하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달하는 그게 전도거든. 그리고 10절에 뭐라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이 다 최고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전도자를 뭐죠? 최고로 지금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전도자 바울에게 주어지는 그런 위로요,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격려요, 전도자의 최고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올해 신문 보니까요, 연말연시에 이제 모임에서 최고 인기 있는 건배사가 너나 잘해 그렇다네. 너나 잘해. 너와 나의 잘 나가는 새해를 위하자. 너나 잘해. 우리가 작년에 할 때는 뭐였어요? 사람들은 재건축, 재미나고 건강하게 축복받고, 우리는 하나 더 붙였죠. 전자를 붙여서 재건축전이라. 재미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자. 박병호 장로는 탁 언약 붙들고 재건축전 하시더라고. 올해 나온 게 뭐냐? 강요들 모인 자리에서요, 국무총 해드리는데 대신으로 한 사람이 건배를 한 게 뭐냐? 박근혜를 위하여. 박근혜, 그게 뭐냐? 이래 보니까 박수 받는 대통령, 근심 없는 국가, 혜택 받는 국민. 그걸 선창한 거예요. 참 말 된다. 대통령 기분 좋게 하고 강로들 기분 좋고 백성을 좋아하는 단어구나. 박근혜를 위하여.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봤다니. 한번 저런 문대 와봐요. 이래가 되겠나? 다시 시작. 다 해버리 뭐야, 한다고. 유서봉처 다 해버리네. 다시 시작. 그리스도인은 전도 명단을 좀 크게 봐요. 리스트를 올려놓고 스스로 계신 도움의 돌인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거 내가 만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전도 명단을 리스트를 올려놓고, 전도 명단 리스트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두 분 오기 때문에 하나님 빼버리고 스스로 계신 또 도움의 돌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이러면요,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만 또 각인되어 있지 말고, 유목사님 유감무원 천명무패 적으니까 이게 또 카톡에도 난리요. 그건 목사님 개인의 하나님 앞에 있는 중심에 대한 표현이지. 그걸 뭐 또 언약이 내고 온 동네 세상 만사가 지금 다 난리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또 우습게 얘기한다니까. 뭐가 각인돼야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오직 복음운동에 집중하라는 거. 기도로 좀 유연해지라는 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전심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지속하라는 거예요. 유감무원, 천명무패보다 더 좋은 단어가 뭐예요? 갈라디아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 끝난 거라니까요. 뭐가 각인돼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 그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극으로 뭐자 말이죠? 일심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4장 15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 오직 그리스도로 전심, 오직 그리스도로 지속하는 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 있게 보이롭게 사랑스럽게 전도자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행복한 도전의 해가 되고 사등 응답을 누리는 해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나 하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세계를 살릴 만큼 정연의 걸음으로 서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해가 되고 흑암 권세가 무력화되고 사단의 왕국이 깨어지며 주의 나라 가는 곳곳마다 이유줄은 축복의 전도해가 되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